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참 의미가 깊은 장입니다. 에스겔 36장은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속사의 큰 흐름 가운데 유턴을 하는 지점과도 같은 곳이 에스겔서 36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지점이죠. 에스겔서 36장은 사실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시기를 경험한 것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성경 구약의 39권만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아마 이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불타오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로 살아가는 그 시기의 삶 속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불타오르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고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잘 알다시피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인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뭐 했을까요?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주는 음식 먹으면서 먹고 살고 생계 유지하고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포로는 그렇게 쓰는 법이 아니죠. 포로의 노동력을 그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포로를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가서 노가다 노동을 해야 되는데요. 노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동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 바벨론 신전들을 건설하는 건설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신이 지금 비참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네요. 제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불교 사찰을 건축하는 일에 제가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 건축하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상을 세우고 불단을 세우고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불교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만은 지금 에스겔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눈물로써,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로써 그 모든 시간을 거쳐가고 있다면 에스겔은 불타는 심정으로 지금 이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망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호와의 제사장이 어떻게 이방 신전을 건축하는 노동꾼으로 전락을 해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일을 해도 정말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 가운데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에스겔 입장에서 무슨 질문이 들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에스겔서 1장부터 35장까지 쭉 풀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다면 이제 이걸로 끝인가라고 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은 36장에서 놀라운 은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36장 오늘 통독 본문이라서 아마 다들 읽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3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산들과 땅이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산들과 땅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1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리고 그 망한 결과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에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줌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32절부터 38절까지 그 회복의 어떤 원인으로 출발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무엇을 열매 맺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모든 회복의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22절 에스겔서 3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장 22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착해져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잘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제일 끝에도 나오니까요. 그때 또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런 말씀은 사실 신명기 9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인데 이 땅을 주는 건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왜 주실까요? 너희가 이뻐서 너희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서 착해서 어쩜 이렇게 서로 사이도 좋고 어쩌면 이렇게 서로 정말 중보기도도 잘하고 어쩌면 이렇게 서로 돌보기를 잘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어쩌면 이렇게 헌신도 잘하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과연 몇 명이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너의 공의로움, 네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가 이 본문 해당되잖아요.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지금 이 같이 같은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스스로 밉게 보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가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간이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정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깨닫지 못하면 그 복 받는 걸 자기 자랑으로 생각해요. 내가 할 만하니까 받을 만하니까 복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복을 받았다. 내가 남들보다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열심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다. 참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건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겸손의 정의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냐면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얻어서 내 수고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건 자랑이 되죠. 겸손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데가 없지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적인 회개는요,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이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실은 참된 회개의, 복음적인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해하고 내가 내 잘못을 가지고 후회를 하는 일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받아주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아는 것이 참된 복음적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음의 소망입니다. 기도하면서 소망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갖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을 내가 알고 그 사실을 깨달아서 받을 만하니까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은혜 다음에 회개가 나왔죠. 지금 여기서도 정결함 그 다음에 회복, 이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다음에 성읍의 회복과 땅의 회복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회복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그냥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경제 관료들이 경제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이스라엘이 IMF를 맞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당장 급한 게 무엇입니까? 눈앞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 망해버린 이스라엘, 이걸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게 급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눈앞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왔던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져야 근본적인 회복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급한 거는 통증이 빨리 제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진통제 좀 주세요. 진통제 좀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맞다, 고통도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근원적으로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그 문제,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죄예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서 근본적인 회복을 경험하려면 근본적인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빨리 성이 부강해지고 강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거 부강해지면 또 망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이 부강해지는 건 필연적으로 파멸을 불러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이 모든 것이 건강하게, 정말 후유증이 없는 그런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우리 교우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잘 되려면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순서 따지지 않냐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든지 이게 빨리 해결이 되고, 맞아요. 옆에서 보면 그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해결되는 것에 집중을 하지 더 근원적인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가? 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돼요. 수험생 자녀들 가지신 부모님들 다 아주 참 지금 마지막으로 애를 쓰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 자녀만 자녀입니까? 예. 취업할 수 있는 자녀, 뭐 여러 가지 얼마든지 우리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고 결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려면 순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순서가 달리 어려워서 순서입니까?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 하나 먹으려고 해도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포크는 어디서부터 써야 되죠? 바깥에서부터, 그죠? 써야 되죠. 물은 어떤 게 내 물이죠? 좌빵 우물이죠. 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지금 이스라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것이. 제가 요즘에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책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게 인생이냐, 광야를 통과하는 게 인생이냐. 그랬을 때 목사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은 저렇게 목표가 보인대요. 저기 저 지점 저기까지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길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인생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길의 특징이 뭐냐면 목표가 안 보인대요. 길이 안 보인대요. 산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길이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이게 보이지만, 광야는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아까 있던 모래 언덕이 없어지고 새 길이 열리고, 그래서 광야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길이 길이 없대요. 인생길이 광야길이래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 사람은 인생길, 광야 같은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저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관심을 어디에 쏟을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어떻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내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이 뭡니까? 사람이 돌아오고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황폐한 땅이 경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순서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온전한 복을 누리는, 정결하게 됨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 가는 자격만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관계를 바꾸시고 성품을 바꾸시고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무너진 영역까지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냥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구원이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다 쓰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그 고생을 시켜가며 망하는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서 통곡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기록으로 남겨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록을 남기셨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야 되고 삶의 질서가 온전해져야 되고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고 무너진 영역들까지 다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허물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회복된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자, 저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구나. 뭐로 알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가장 절정에 다다른 사람이, 절정에 다다른 인물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제일 이 땅에 사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으셨겠지만 병자가 고쳐진 것 때문에 병자가 고쳐졌다 좋아하셨겠죠. 근데 그걸로 제일 기뻐하셨을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우와, 내 능력. 이런 것으로 좋아하셨겠죠. 근데 뭘 좋아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함이 있는 바로 그 모습. 바리새인들한테 욕 직살나게 얻어드시고 사두개인들한테 온갖 모함을 다 들으시고 마음 같아서는 저것들을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들을 불쌍하게 위해서 쓸어버리지는 못하시고 귀에 쌓여있는 더러운 이야기들 잔뜩 안고 마음의 짐들 잔뜩 안고 돌아오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다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두컴컴하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락으로 가게 만들었겠지만 우리들도 나락으로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좋은,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욕을 누가 아무리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 가장 좋은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게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뜻을 아는 것 좋지요. 근데 그래서 결국 핵심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여러분, 그게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순교자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뭔 정신으로 순교를 했을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닌데 자기 아이들이 사자의 발톱에 찢기고 자기의 핏덩어리 같은 갓난 아기들이 로마의 창끝에 희생되어져 살아가고 부모 심정에서 그걸 어떻게 눈뜨고 쳐다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으로서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볼 수 있는, 바로 그 오고 오는 모든 세상까지 통치하시는
그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만족, 기쁨, 그것이 그 중심에 있을 때 이런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어린 주일 학생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분들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에 환난의 파도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3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건 지금 성경 전체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보기 좋더라 이런 느낌, 관용적인 표현 같지만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가 들어왔고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산은 가시덤불이 됐고요. 생명은 죽음이 됐고요. 충만함은 황폐함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망해버린 에덴 동산이 마치 그 자리에 생긴 것 같은 모습입니다. 불타고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것은 요즘 우리 주변에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형편을 보면 건물 하나 온전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다 부서져 버린 폐허의 현장이. 콜롬비아 지진이 어제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지진의 현장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땅의 모습입니다. 망해버리고 가시덤불로 뒤덮여버린 에덴 동산과 같은 인간의 세계. 그런데 그런 망해버렸던 인간의 세계가 다시 뭘로 변한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변한다. 농사가 다시 잘 됐다, 가시덤불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 회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이런 회복을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끌고 가시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바로 새롭게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21장, 22장에는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고 생명수의 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이 유턴하는 지점과 같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황폐해져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에스겔 36장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36장의 바닥을 찍은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요즘 주식 하셨다가 큰 손해 보신 분들 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점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점. 빨리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잖아요. 유턴해야죠. 지금 에스겔서 36장이 바로 그 유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새 창조의 흐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눈에는 아마 아마득했을 겁니다. 당장 저 성이 불타고 망해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데 무슨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이 모든 무너진 곳이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었다는 것을, 누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여호와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요, 이방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아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무너진 곳을 회복시킨 분이 누구냐? 사람이 보았을 때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잘 살게 되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2절 말씀부터 38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황폐라는 단어예요.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황폐. 완전히 무너진 이 자리. 여기에서 아니 어떻게 성읍이 일어났지? 어떻게 사람이 모였지? 누가 한 거야? 대답이 하나예요. 이방인조차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저 사람 망하지 않았어? 저 사람 못 일어나지 않아? 저 정도로 했으면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시 세워져. 그럼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났지? 어떻게 다시 세워졌지? 그때 어떤 대답이 나올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저 가정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 저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세워졌을까? 갈갈이 찢어지고 원망하고 다투며 싸워지고 서로 원수처럼 헤어진 저 가정이, 저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세워졌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세우신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참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나? 하나님을 내가 그럼 모르나?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 숨 쉬는 것도 방법이 있죠. 그냥 막 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공황장애가 몰려오거나 우울증 모르겠어요. 공황장애가 확 밀려올 때 제일 중요한 게 호흡하는 방법이더라고. 숨 쉬라고. 숨 쉬어 그러는데 그냥 숨 쉬지 않죠. 배에다 힘줘라든가 횡격막을 올려라든가 숨 쉬는 법이 있어요. 숨 쉬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닌데 숨 쉬는 법을 따라서 그렇게 숨을 쉬면 회복이 돼요.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늘 이렇게 좀 아직까지 증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제 자세가 불량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앉는 자세를 가르쳐줘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울할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 근데 정작 하나님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니들이 나를 알아? 니들이 나를 알아? 정말 나를 알까? 정말 알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누가 이렇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인 것입니다. 이 회복에 하나님께서 37절에 매우 놀라운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덧붙여 주십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아니 좀 약간 우리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36장에서 계속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겠다.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성읍을 세우겠다. 내가 황폐한 땅을 경작하게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이게 내가 다 하겠다 막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래도 니들이 나한테 해달라고 해야 내가 해줄 거야. 뭐 이렇게 들리니까 좀 사실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간 놀리시나 이런 느낌도 들죠.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어차피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거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 안 일어날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참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쉽지 않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되는데 이 양반이 너무 고집이 세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바꿔주고 저렇게 해도 안 바꿔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몇 번 졸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 경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의 끝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기도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한테 기도로 구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연히 이루실 일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너희들이 내 편이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시고 포함시켜 주시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마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 안에 우리의 기도까지 포함을 시키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금 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축복의 마지막 장면이 아까 우리 37절의 끝부분에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황폐한 성읍이에요. 사람 콧배기도 안 보이는 곳이. 근데 그곳이 어떻게 사람으로 채워지느냐면 제사 드릴 양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3대 절기에 한 번씩 모든 가정들마다 한 마리씩 양을 데리고 온다면 거긴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에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황폐한 땅에 사람이 거하겠느냐. 이 적용할 만한 그런 이거나 소망을 담아서 한번 늘 마음에 새겨보는 겁니다. 예, 이 자리에 사람으로 가득 차겠느냐? 가득 차겠느냐? 이렇게 했었을 때 주님이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이 자리를 꽉꽉 채우리라. 할렐루야입니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사람이 차는 것만 생각해도 할렐루야인데,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 아무도 없는 그곳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꽉 차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감동은 어떠했겠느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역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세 가지 역설이 있는데, 첫 번째 역설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더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역설이에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죄를 가볍게 생각할 것 같지만 은혜를 모르면 죄를 변명해요. 은혜를 모르면 죄를 변명하지만 은혜를 알면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더 부끄러워진대요.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아까 기도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두 번째 역설입니다. 세 번째 역설은 아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누구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뻐서 그러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거룩한 이름,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땅에 떨어진 나의 명성, 나의 이름, 정말 이 황폐한 성읍을 일으키는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되든, 사람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지금 결국 자기 이름 그거 하나 높이자고 지금 참 진짜 이런 마음이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과가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요, 너희들의 죄가 씻겨질 것이다. 너희들이 새 마음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새 영이 임할 것이다. 폐허가 재건될 것이다. 에덴처럼 될 것이다. 사람이 가득해질 것이다. 누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사람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죠?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나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사랑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역설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